1998년 8월 15일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벌써 26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립 20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이 교회를 처음 만들고 처음 섬겼던 이주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그냥 건축가들에 의해서 이 건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주교 목사님이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선수 말씀하시고 우리 진영 원장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실은 여기에 서서 보면 모두가 품에 안기는 엄마의 품처럼 우리 교회 성전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6년이 지났지만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초창기에 그런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성전, 물론 건물이 성전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초창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 열정들이 하나의 건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신교에 등록하고 한신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들어오시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이주교 목사님의 그 비전과 꿈을 받아서 이대 목사님으로 벌판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성장시킨 이윤재 목사님, 그리고 이어서 제가 그 담임 목사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저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매일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우리 목사님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팔각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각교회, 이주교 목사님이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팔복을 통해서 팔각으로 만들면서 팔복교회로 명명하시고 팔복을 통해서 팔자 고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목사님의 입버릇처럼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드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팔복을 통해서 팔자가 고쳐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팔자가 고쳐지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물론 지금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예배당, 교회 이 모든 말이 혼용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전은 없어졌고 교회만 남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갖고 있었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날 성전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고
또 성전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성전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멀리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예배당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먼저 우리 한식교회는 내 삶의 팔자를 고치는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인간이 창안하고 생각해서 성전이 세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민족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감춰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광야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처할 곳을 너희가 지었으면 좋겠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짓는데 그곳에 내가 임하는 것들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단순히 건물, 거처하는 곳, 장소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로 성막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미시칸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 성막은 미시칸, 샤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거하다, 머물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으므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무는 장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가 성막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 이것이 성전의 출발이었고 유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 성전을 바라볼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성전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을 바라볼 때마다,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놓고 보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을 성막을 저어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막을 보시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은혜의 장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를 성막에서 내가 만날 텐데 그 성막에서 만나는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명령해서 규례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내가 너를 만날 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레위기 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화목제를 드릴 때에 어떤 제물을 너희들이 구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제물을 바쳐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전통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그 성막에 구름이 덮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성막을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는 곳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 레위 사람들이 앞서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그곳에 성막을 먼저 쳐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막이 가리키는 그곳을 갔었고 서는 곳에 섰었고 거기에 머물 때 그 구름에 가려져 있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고 서라 하면 섰고 머물라 하면 머물렀던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 정착할 때는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서의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세워주셔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세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전의 출발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준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의 출발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초창기에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왕으로 그를 세워주시고 오늘 사무엘의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원수를 무찔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안히 살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 다윗 왕이었는데 다윗 왕이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의 기쁨을 체험했던 다윗 왕, 이제 왕권이 안정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때에 다윗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나는 이 왕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와 기쁨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초라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하게 있는 그 모습이 마음에 불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세우기 위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마음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내가 불편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호화스러운 궁전에서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전이 너무 초라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될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형통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똑똑하고 잘돼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했다. 그때에 하나님의 전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출발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여러분이 잘 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풍성히 누릴 때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렇게 생각만 했던 다윗에게 지난주에 이준표 목사님을 통해서 4가지 축복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존귀하게 여기는 축복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갖고 있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가 완성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냥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했어요. 아니다.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 전쟁에 나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을 거야.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들렸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지켰는데 왜 막으시는 거야? 항변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간혹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시간을 지어나가나 거절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한 그 거절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도록 그를 이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축복을 통해서 드리는 은혜였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좀 더 다른 성전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가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의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자기 몸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보통 성전을 세울 때 짧게는 7년, 여러분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세울 때는 얼마나 길게 했는지 46년 동안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 성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나타냈고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기쁨의 은혜가 그 성전의 역사를 말씀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시작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성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전이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 제사 드리는 제물을 바꾸는 일, 돈을 바꾸는 일, 이거로 분주한 모습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 청소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전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어느 한 건물이 아니라 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고백이 있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그 몸으로 그 성전을 새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20절은 그 성전을 두 가지로 또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사도들의 터위에, 선지자의 터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심에 그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전통 속에서 성전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그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22절 말씀에 보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은 그냥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냥 끝난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기초가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성전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고백 공동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확장되는 것들을 통해서 성전이 계속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처음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서로의 공동체를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하고 그 공동체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공동체로 확장되어져 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성전, 이 성전은 그냥 한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어서 확장되고 지어져 가는, 여전히 끝난 성전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지고 지어져 가는 공동체, 이것이 성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 위로받는 일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성전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조금씩 바뀌어져서 만들어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졌고, 그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가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묘비가 아니죠, 이 비석에 크게 쓰여져 있는 게 뭐죠? 보셨죠? 민족 성전. 여러분, 그 민족 성전이라고 하는 비석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냥 만들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한국 민족을 신장하자는 비전과 꿈이 그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라고 하면, 이 민족 성전은 한국 민족을 신자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곳이고, 그 사명을 내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를 찾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민족 성전이라고 하는 그 비석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한국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한국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그 비석을 세우는 이유입니다. 그냥 성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질문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민족 성전이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민족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오갈 때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성전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전을 설명하면서 완전한 건축물이 아니라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지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통일된 구조이고, 각 구성원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 건물이 되어서 서로 연결된 조직이 될 때에 그것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터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그리스도 자신을 모퉁이돌로 삼아 살아있는 돌로 이루어진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유기체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그냥 개별화되어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었던 이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가 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야 되고, 누군가가 잘 될 때 함께 기뻐해야 되고, 누군가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적인 모습, 유기적인 관계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22절은 너희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개별적으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모이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가장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믿어.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또 하나,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먼저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우리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되는데,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갖고 있는 생각,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 우리가 시민권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태도가 뭐냐?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졌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늘 시민권자로 사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들이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육체의 서욕, 정욕, 나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하늘 시민권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갚게 받겠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 상급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 시민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너에게 줄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 속에 있을 것이다.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전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통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장소임을 깨닫고 특별히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생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따라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늘 시민권자로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식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